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고 한경직 목사님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희가 목회하는데 좀 조언을 주십시오. 목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자 이 얘기를 들었던 한경직 목사님께서 딱 한마디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목회의 모든 방법과 원리와 그 모든 열매는 예수를 잘 믿는 것에 달렸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한마디에 사실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감격이 있으려면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목회나 또한 사업이나 가정, 또 우리 성도들의 자녀의 교육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잘 믿는 것은 다른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방황하는 이유는, 또한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는 이유는, 또한 자꾸만 우리가 세상을 기웃거리는 이유는 예수를 잘 안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를 잘 믿는 것이 현세와 내세에 있어서 유일한 승리의 열매의 비결일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예수님을 잘 믿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는요 철저하게 이 한 구절을 목적 삼아 기록되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과거나 지금이나 세상과 마귀는 반드시 우리가 예수를 못 믿게 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일하게 공격하는 유일한 목적은 예수를 잘 못 믿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게 되는 그런 변화와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좀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귀하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의 치료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이제 그 스토리가 나오고요. 결국에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한마디의 말씀으로 근 40년간에 일어서지 못했던 육체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우리 10절을 좀 보실까요? 10절을 보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병자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못하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안식일 법 중에서는 이 물건을 이동시키는 것이 금지되었던 조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죄를 받은 이 병자가 어떻게 반응을 하죠? 11절을 보게 되니까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지금 이 사람은 자기의 정죄를 예수님의 탓으로 돌립니다. 내가 안 그랬습니다. 나를 낫게 한 그 사람이 시킨 것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이 안식일 규정을 어긴 것뿐입니다. 지금 내 탓을 예수님의 탓으로 지금 정죄를 돌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11절에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나를 낫게 한 그라고 나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께 관심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자신을 치료해 준 분의 이름조차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한 15년 전에요, 이 축구를 하다가 십자인대가 끊어져서 수술을 받았는데 어쨌든 간에 모든 재활을 끝나고 다시 뛰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인대와 또 하나의 인대가 동시에 끊어지는 바람에 무릎을 다시 굽히는데 6개월이 걸렸거든요. 근데 그 모든 과정을 저와 함께 수술해주고 재활을 도와준 선생님의 이름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한양대병원의 최충혁 선생님. 그럼 만약에 정형외과 치료가 필요하시면 꼭 그분을 찾아가 보세요. 정말 친절하게 잘해주십니다. 여러분, 1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분의 이름을 외우고 있습니다. 생김새도 뚜렷이 기억나요. 안 본 지 15년이 지났는데도. 왜죠?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근데 저는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뛸 수 없다는 자괴감과 답답함에 이 젊은 나이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말 마음이 우울했었는데 그분의 정성스러운 치료와 그 관심 덕분에 살아났다? 그분의 이름을 잊어버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조차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이
수세에 몰리자 그 탓을 예수님께서 그냥 전가시켜 버립니다. 자기는 치료받았으면 그만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누가 떠오르죠? 문둥병을 치료받았던 9명이 떠오릅니다. 10명이 치료받았지만 돌아와서 감사를 고백했던 1명과 다르게 이 9명은 예수님께 감사도 또한 사랑도 고백하지 않고 자신의 갈 길을 가버렸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9명의 문둥병 환자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는 눈곱만큼도 관심이 없는 겁니다. 나 치료받았으면 그만인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실 9명의 문둥병 환자보다 사실 더 악질입니다. 우리 12절을 보실까요? 12절을 보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너에게 이 자리를 이동시키라고 시킨 사람이 누구냐고 따져 묻습니다. 그러자 1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고 대답을 하죠. 자, 그런데 14절에 보게 되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과 성전 앞에서 우연치 않게 마주치게 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게 되니까 이 사람은 굳이 안 걸어도 되는데 유대인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와서 자기에게 자리를 들고 이동하라고 시킨 자가 예수였다고 고발하게 됩니다. 이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지금 안식의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이었다고 유대인들에게 일부러 일러바치기 위해서 다시금 유대인들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지금 문제가 뭡니까? 그는 육체의 질병을 치료받았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40년 동안 알아누워 있었습니다. 우리가 3주 전에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고대 당시에 평균 남자 수명이 40년이었는데 40살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생 동안 누워있었는데 그런 그를 치료해 주었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을 고발하는 장면까지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의 문제가 뭐죠? 육체의 질병을 치료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의 영혼의 질병은 전혀 치료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이 사람에게 그대로 지적을 하세요. 우리 14절을 다시 보실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더 심한 것이란 바로 영원한 심판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치료받아도 영이 치료받지 못하면 결국에는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음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사람의 상태가 딱 이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감사도 없습니다. 사랑의 고백도 없습니다. 나 그냥 육체 치료받았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마치 정말로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처럼 전혀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않은 사람처럼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육체의 질병을 치료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전혀 영적으로는 예수님과 하나 되지 못하는 예수님을 구주로 삼지 못하는 그런 철저하게 망가진 인생, 더 심한 것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지금 이 사람은 그런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 사람의 상태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인가요? 우리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자체를 더 갈망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수단이 되지 않고 내게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사랑이라는 감정에 무뎌지는 것 같아요. 우리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도 있잖아요. 가족끼리는 뽀뽀도 하는 거 아니야. 가족끼리는 사랑한다 말하는 거 아니야. 마치 그것처럼 너무 오래된 익숙함 때문에 예수님께 종으로서는 충성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또한 교회에서는 내게 맡겨진 직분들을 유능하게 잘 처리하려고 많이 애쓰고 노력하지만 점점 더 사랑이라는 감정에 무뎌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특정 몇 분의 문제가 아니라 아마 모든 오래된 신앙생활을 영위했던 분들이 다 겪고 있는 보편적인 문제라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이제는 거기에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나의 수단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내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에게 제1 가치를 느끼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다시금 이 전반기를 마감하는 오늘 남은 후반기 동안에는 여러분 정말로 12월 31일이 끝났을 때
와, 나 그래도 올해는 정말 예수님 사랑했구나. 1cm라도 그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갔구나. 스스로의 삶을 자평할 수 있는 그런 연말을 맞이할 수 있도록 내일 1일부터 7월 1일부터 더욱더 끼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예수님 자체가 안식이 되심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38년의 병자는 예수님의 한마디의 말씀으로 그 몸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기적이 일어난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40년, 평생을 누워있던 사람이 한마디의 입술의 고백으로 일어선다? 여러분, 그 현장에 있었다면 우리는 엄청난 놀라움과 정말 경이로움 앞에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 기적 앞에서 우리는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을 누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 현장은 치유의 현장이었고 그 현장은 예수의 메시아 되심이 드러나는 현장이었습니다. 그 현장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고백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현장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이 안식과 충만함이 가득한 이 현장에 지금 유대인들이 뭔 짓을 하고 있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10절에 보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병자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을 옳지 못하라고 그를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죠? 지금 유대인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기적의 치유의 장면이 아니라 저 사람이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가 지키느냐, 여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문제였습니다. 너무 규정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안식일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만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을 누리라고 주신 그날에 안식은커녕 안식의 규정에 혈안이 되어 있고 안식의 규정에 집착한 나머지 내 안에 영혼의 기쁨, 소망, 평안, 그런 거는 전혀 유익을 보지 못하고 누가 지키냐, 누가 안 지키느냐, 그 과정을 통해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이들의 정말로 뼈아픈 안타까움이 지금 고발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일의 노동을 멈추라는 의도는요, 안식일의 규정을, 노동을 했냐 안 했냐, 이거는 굉장히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노동을 멈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바라보고 그 바라봄을 통해서 안식을 누리라고 주신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안식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절대로 우리의 내면 안에서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자력으로 안식을 끌어올릴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는 안식이 없기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구원의 일을 베푸셨는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내 영혼을 다해서 묵상할 때 거기서 비로소 안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인간이다 보니까 노동을 하게 되면 노동에 분주하고 노동에 바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갈라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안식의 의미와 안식의 기쁨과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날을 구별해서 노동을 멈추라고 한 것이지 노동을 멈추는 규정 자체가 그날의 메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도 안식일에 노동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바쁘고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을 해서 노동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유대인들의 규례만 보더라도 안식을 했다 안 했다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안식을 잠깐 멈추는 사건을 통해서, 그 시간을 통해서 내 영혼이 철저하게 주님을 바라보도록 의도하는 것이 바로 노동의 멈춤이 갖는 본질적인 목적이자 이유였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본질을 헤아리지 못하고 이 사람이 노동을 했는지, 저 사람을 노동이 멈췄는지 거기에만 집착하고 혈안이 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 사람들에게 저 유대인들은 노동을 안 했네라는 좋은 평가를 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안식을 눈컵만큼도 제1도 누리지 못하는 가장 불쌍한 인생을 유대인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안식하지 못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닌 규정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안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주일이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안식을 정말로 예민하게, 기민하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는 묵상하고 그것을 바라보는데 온 사력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화면을 한 번 더 보여주시게 되면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요, 이 grace,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말이죠. 이 은혜를 God's riches at Christ's expense.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앞글자를 따서 grace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뜻은 그리스도를 희생시켜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풍요하심,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그럼 미국 사람들은 그레이스라는 뜻을 이렇게 풀어서 여긴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일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식, 은혜, 기쁨, 충만은 절대로 내 안에서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믿음의 눈으로 목도하고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안식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로 나가게 되면 바로 그 비결만이 우리로 하여금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안식임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고, 그렇게 해야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더 잘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자막을 한 번 더 보여주시게 되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실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많이 지고 있습니까? 때로는 부모로서, 또 때로는 어떤 공동체를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정말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지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그 예수님을 묵상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참다운 진정한 안식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탕자의 형처럼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아버지 집에 거하고 있는데, 분명히 아버지의 자녀로서 존재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 집에서 마치 노동자처럼, 마치 종처럼 아버지 집에 따르는 규정을 잘 지켜야만 사랑받는 줄 알고 우리는 너무 규정과 전통과 어떤 그런 것들에 우리는 매몰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오늘, 아니 우리 남겨진 이 후반기에는 정말로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만이 우리의 안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고백할 때, 그 예수님을 잘 믿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요, 지금 당장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17절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심기를 건드린 말을 하십니다. 이 17절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사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딱 3번이 나오는데, 그것은 마치 정말로 대명사처럼, 그냥 일반 명사처럼 아버지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 아버지, 나의 친아버지라는 느낌의 말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내뱉으신 말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심기를 건드린 말이었죠. 왜냐하면 18절 중반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그들이 절대적으로 여겼던 하나님을 예수님이 마치 동등된 존재로서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정말 신성모독이다. 유대 입장에서는 신계를 건드릴 수밖에 없었던 말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에게 내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임을 이어지는 19절에서 24절까지 통해서 계속해서 조목조목 하나하나씩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 중에서 우리 딱 두 구절만 살펴보게 되면, 자, 21절을 보십시오. 21절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무슨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자들을 자신의 주권을 사용하셔서 구원하시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라는 거죠. 또한 이어지는 22절을 보게 되니까 아버지는 자신이 아무도 심판하지 않고 심판을 아들에게 다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21절에서 말하는 구원이나 22절에서 말하는 이 심판이나 구원과 심판, 즉 생명이 달린 문제를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아들에게 위임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봐라, 내가 바로 그런 존재다. 너희들은 나를 그냥 30살의 한낱 젊은 몫으로만 바라볼 뿐이지만 나는 메시아고 나는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이고, 그러므로 24절을 보게 되니까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꼭 믿어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못했지만 자기를 믿어야 될 근거들을 앞에서 다 말씀하시고 나서 마지막 24절에서 결론적으로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될 것이다, 결론을 딱 이렇게 도장 찍어주십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어지는 25절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될 근거들을 말씀하신 예수님이 2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오늘 25절에서 여러분 강조는요, 곧 이때라입니다. 곧 이때라. 곧 이때라라는 헬라어 말은 닌이라는 말인데요, 바로 오늘 한글로 해석하면 지금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지금까지 나를 메시아로 못 믿었지만 나를 믿어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다. 그런데 그 믿음의 순간은 바로 지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당장 믿지 못하면 지금이라는 시간은 폐기 처분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믿음으로 설명되지 않는 삶은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살았든 최선을 다해서 살았든 그 시간은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들을 잘 설명하는 게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여기서 여러분 아끼다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엑사고라조 말입니다. 고라조입니다. 엑사고라조. 근데 이 뜻은요, 건져 올리다라는 뜻입니다. 건져 올리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하루에 24시간이 내게 주어졌고 하루에 24시간이 나를 스쳐 지나가지만 내가 건져 올리는 시간이 있는가 하면 낭비되고 버려지고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도 않는 시간도 있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24시간이 내게 질적으로 건져 올리는 시간들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산 시간만이 내가 건져 올리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평가하실 때 내가 24시간 중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건져 올렸는지가 우리 삶의 평가의 기준이고 우리 삶의 질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평생을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살았지만 지금 당장 곧 이때라, 지금 당장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과거에 버려진 시간만큼 앞으로도 버려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결단하고 믿어야 우리는 그 시간을 건져 올려서 그 시간을 벌게 되고 그 시간이 내 것이 되고 그 시간을 내 상급의 열매의 통로로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으라고 하면 자꾸만 믿음을 유보하려고 합니다. 죄인된 마음이죠. 예수님, 저 돈 좀 더 벌면 더 열심히 믿어볼게요.
예수님, 저 취업에 성공하면 더 믿어볼게요. 예수님, 저 급한 일만 꺼내놓고 믿어볼게요. 예수님, 결혼하면 믿어볼게요. 예수님, 손주 나면 믿어볼게요. 예수님, 건강 다 나으면 믿어볼게요. 그러나 오늘 엑사고라죠. 그 믿음을 유보하고 유보한 만큼 우리는 그 시간을 다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환경이 어땠든, 우리의 상태가 어쨌든 그 시간을 믿음으로 믿기로 결단한다면 그 시간은 엑사고라죠. 건져 올리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엑사고라죠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이번 한 주를 어떻게 사셨습니까? 더 넓게 2021년이 시작된 지 딱 반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 1, 2분기를 여러분은 어떻게 자평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6개월 동안이 여러분들이 건져 올린 시간은 얼마만큼 되십니까? 반대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버려진 시간은 또 얼마만큼 되십니까? 바라기는 이 남겨진 후반기에는 6개월 전체가, 아니요 더 나아가서 우리 평생 전체가 엑사고라죠 하셔서 이제는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모든 시간들을 건져 올리고 모든 시간들이 믿음의 시간이 되고 모든 시간들이 천국의 시간이 되고 모든 시간들이 치유의 시간이 되고 모든 시간들이 하나됨의 시간이 되고 모든 시간들이 질투와 시기와 모든 범민들이 떠나가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38년의 병자를 고친 후에 일들을 엮어나가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를 잘 믿는 비결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냥 예수를 믿는 삶이 아니라 예수를 잘 믿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